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기쁘고 흥미진진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찬송가를 신나게 부를 때 그때도 흥미진진하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흥미진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기쁘고 정말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노래해서 기쁘거나 내가 수고해서 기쁜 것은 어쩌면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느끼는 자기 위안 정도일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기쁨은 내가 무엇을 해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확인할 때 진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던 바울에게는 이러한 흥미진진한 일들이 그의 사역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지금 각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바울이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했는데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행하는 일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 온 바울은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자들도 혹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복음 전파함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져야 될 사명감 때문에 그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오고 싶었던 장소였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따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세워서 거기에 소수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와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만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 헬라인 구별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터키의 남부 지역의 해안가 쪽으로 있는 그 지역을 성경시대에서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극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속주였던 아시아의 주도가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양육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양육하고 고치는 사역을 한 것처럼 이 바울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었는지 그 놀라운 능력을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얹었더니 그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었더니 거기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놀라운 능력이지요. 바울이 무슨 설거지 하다가 앞치마를 둘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으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막 만들 때에 작업용 앞치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든 자가 낫더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던 사람들도 악기가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통치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떤 면에서는 보면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뺏고 악이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악의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어둠의 세력, 영적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성경은 분명하게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악한 영적 세력, 악한 원수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당시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기에는 마술사들도 있었고 주술사들도 있었고 소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무당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많이 활동하던 곳이 사실은 이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한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 에베소의 이 영적인 어둠에서 헤매이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주지시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암울한 도시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복음이 바울이 믿었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복음이라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현대시대,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고요?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만몬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돈이라면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약된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헤매이고 있습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몸을 혹사시키면서 잠 못 자고 그렇게 경쟁하다가 온몸에 각종 질병이 들어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술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못 고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술이 발달하고 정복되는 그런 의술도 있지만 더 많은 우리가 몰랐던 질병들이 부지기수로 그렇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세상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우주를 정복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이 과학 이 문명으로 이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빛이 200억 년을 가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우주, 그 광대한 우주, 그것도 우리가 이 과학 시대에 볼 수 있는 한계예요. 그보다 더 넓고 광대한 것이 우주입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과학 시대라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고통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잃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해 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고 복음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왜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바울이 믿었던 그 복음, 바울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동일한 복음이라면 우리도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복음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많은 주술사들, 마술사들, 무당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마술을 하면서 또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신적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돕다기보다는 귀신의 힘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짭짤하게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자기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술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봤잖아요. 손수건만 얹어도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놀라서 두려워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의 능력은 도대체 뭘까?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유심히 관찰하고 얻은 결과는 뭐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다른 무당들이나 마술사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주문을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 주문이 뭘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너무나 간단해요. 아, 이거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그 예수는 안 빠지다 보니까 그 예수에 뭔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요, 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시험 삼아서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바울이 하던 것처럼 이 악기 들린 자 앞에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시험하는 자들 중에 마술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이 다른 마술사들처럼 이것이 신기했던지 악기 들린 자를 앞에 놓고 똑같이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흉내를 내긴 냈는데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갈 줄 알았는데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스게와 아들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그런 말처럼 아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당장 나가야 되는 것이 수순이고 그것이 결론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황하게 만들어졌어요. 너 누구냐? 나 예수 알아. 네가 지금 나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 알거든? 그리고 그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바울도 내가 아는데 도대체 넌 어디서 굴러먹던 애냐? 그러면서 오히려 꿈쩍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 계속 아마 이 악기들과 싸웠을 것 같아요. 아하, 내가 나사렛 예수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라고 해가지고 악기가 안 나가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아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던데 내가 십자가 얘기를 빼서 그런가 보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요, 그들을 집어뜯고 때리고 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창 두드려 귀신 들린 자에게 두드려 맞고 옷이 그냥 벗겨져 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주랭랑을 쳐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찾았어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 스게의 아들들, 가짜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 불렀던 예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흉내를 낸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게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법도 알고 있어요. 제사도 많이 드려본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본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구제도 해본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쳤지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 껍데기는 그럴듯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도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손수건에서 능력이 나갔으니 바울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손만 빌린 것이지 그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똑같이 예수 이름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는 역사하시고 스게와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는 그 모든 인생을 들여서 예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예수 이름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예수를 알고 예수도 바울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도 바울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신정한 관계 위에 세워진 예수 이름이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영접하였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함께 삶으로 나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스게의 아들들은 그것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 행위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 스가의 아들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린 것이에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마술사들이요, 악기 들린 자에게 시험하면서 말할 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내가 예수를 의지하기는 의지하는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바울이 의지하는 그 예수를 나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이 바울이 하니까 바울이 하는 대로 흉내만 내면 나도 되는구나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운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가 정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실제였고 그분이 하신 행동이 실제였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꾼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가 성인일까? 예수가 선지자일까? 예수가 무당보다 뛰어난 신령한 어떤 영적 능력이 있는 그런 신기가 있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못 믿어. 의심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귀신은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은 못 믿는데.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에 그 광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악기 들린 자도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 헬라의 원어는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안다라는 말이 하나로 쓰여 있지만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때 기노스코라는 말을 써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냥 들은 정보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알 때 기노스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스게와의 아들들은 귀신도 알고 두려워 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겠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주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날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 많은 성인들 중에 하나, 내가 본받고 따라야 될 위대한 선생 정도로만 알고 그저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힘 자랑하고 세력 자랑하고 내 이름 높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성들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뒤로 제쳐놓고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 집착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육적 세계에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를 얼마든지 감추고 자랑하면서 즐기며 살 수 있지만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애들 말로 다 탈로가 나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악기 들린 이 귀신이 오늘 이곳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 교회 30년 다녔는데 나 모르냐?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왜 날 몰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직분 받았는데 나 모르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딜레마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이 땅에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며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주어져서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는 것이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예수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서로 본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는 것처럼, 부부가 살면서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 구원은요, 예수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차용했다고 해가지고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나의 관계를 바로 알면 예수 십자가를 깨달아 알아지고 예수 십자가를 알면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 십자가를 알면 예수 부활의 생명도 알게 되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부활할 자, 이미 부활한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부활을 알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적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도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다고 자부하는데 왜 내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여러분 의문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에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목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니까 나도 동쪽으로 가야 되고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면 아니 이것이 틀렸네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러다 이것이 아닌가비 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소멸되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 때 그 능력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능력은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으니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사느냐 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마느냐, 거기에 능력이 따라오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이런 일이 난다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선교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30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도 아니고 내가 장로 직분 받아서 권사 직분 받아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믿었을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내가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바른 관계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오늘 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흉내만 내지 맙시다. 껍데기 가지고 살아가지 맙시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위장하고 치장하고 그것으로 알아주고 알아줌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원수 마귀에게 조롱당할 겁니다. 너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수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면 돼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 누구냐라고 말할 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